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오늘 9번째 시간 계속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많이들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또 개인톡 보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점점 어려운 질문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WCC가 뭔가요? WCC가 종교 통합을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WCC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WCC. 여러분들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이런 단어를 WCC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뭔가.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나 영상 같은데 WCC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또 굉장히 많아서 아마 이렇게 하다가 뭐 교회랑 관련됐네 하면서 아마 접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영상을 잘 한번 들으시면서 저도 공부하고 경험한 것 그 이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어렵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WCC는 약자겠죠. W는 월드입니다. 세계. 앞에 C는 concern이야. concern은 뭐냐면 협의회, 협의체라는 거예요. 뒤에 C가 church예요. churches, 교회들이죠. 그래서 World Concern of Churches.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나 CC라고 하는 것은 교회 협의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 이것의 지부가 NCC of Nation 해가지고 NCCK가 있어요. NCCK. 옛날에 KNCC라고, K는 코리아겠죠.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의 각 나라들의 지부가 NCCK가 WCC의 한 지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 뭐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의 역사,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뭐가 문제점인지 그 세 가지를 좀 제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CC의 역사는 한 100여 년 됐습니다. 어디에서 처음에 출발이 됐냐면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두 개의 기관. 세계 선교 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약자로 WMC라고 하는 세계 미션 선교 협의회체가 있어요. 이게 19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제가 공부하다가 1800년대는 선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9세기는 선교의 역사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굉장히 많이 나갔던 해가 그 100년이 바로 1800년대인데 1800년대 말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도 왔죠. 그래서 선교지에 이제 서양의 선교사들이, 주로 서양이죠.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그들이 이제 함께 같이 선교 대회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그런 모임들을 이제 갖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선교 세계에 흩어졌던 선교사님들이 또 그 각 자기 본국으로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졌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10년에 세계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150개국의 세계 선교회의 대표들이 1196명이 모여서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 하나의 모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제 선교 협의회라고 IMC라고 하는 인터내셔널이겠죠. 미션. 그리고 컨선이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컨선, 국제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19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벌써 한 거의 100여 년 전에 이런 모임들이 이제 있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두 단체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WCC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M이 들어갔죠. M이 뭐라고? 미셔너리, 선교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지에서 누가 모이기 시작하느냐? 같은 교단끼리 모인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교단이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교파의 정신을 담고 있겠죠. 예. 우리 장로교만 모여라, 감리교만 모여라, 성교교만 모여라, 순복음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선 사실 그 교단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예. 같이 이렇게 모여서 초교파적인 그런 모임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게 WCC의 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연합체다. 어느 교단이든지 관계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교단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교단이 이제 함께 같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 언제 시작이 됐냐면 1948년. 원래는 이거보다 더 먼저 1937년에 1937년에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가 되고 1948년에 이제 처음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차 총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뭐 매년 하는 건 아니에요. 7년 주기 또는 8년, 7년에서 8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1954년에 미국 에반스톤, 1961년에 인도의 뉴델리, 그리고 1968년에 스웨덴의 웁살라, 1975년에 케냐의 나이로비, 1983년에 캐나다 밴쿠버, 1991년에 호주의 캔버라, 1998년에 짐바브웨,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하라레, 그리고 2006년에 브라질의 푸르토 알레그레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렸고, 우리나라에서 2010년인가요? 13년에 부산에서 WCC가 제 10차 대회죠. 1, 2, 3, 4, 5, 6, 7, 8, 9, 10 제 10차 대회가 열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7년에서 8년 주기니까 올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마 내년 아니면 후년쯤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한 7년에서 8년 주기로 이렇게 총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WCC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단의 연합체입니다. 지금 7대6 110개국이 이 안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교단이 349개 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단에 소속된 성도를 치면 5억 8천만 명, 5억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WCC 안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WCC가 뭐를 하느냐, 크게 세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앙과 직제위원회, 삶과 봉사위원회, 그리고 복음전도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게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이 세 가지가 뭘 한지 좀 말씀드린들 또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교단마다의 컬러가 있죠. 교단마다 강조하는 컬러가 있어요. 하나는 이쪽 끝에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쪽 끝에 있을 수 있어요. 교단의 컬러가 가장 먼 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통점을 가자는 거예요. 공통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로 함께 같이 모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온 세상에 같이 전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교단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WCC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총회에서 무슨 어떤 특별한 결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우주가 아니라 지구를 사랑하면서 환경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고요. 환경의 문제는 온 지구의 문제잖아요. 난민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아에 대한 거, 예전에 한참 기아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소외당하는 소수자들, 계층에 대한 것,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뭐 난민도 정치적인 소수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들을 돌보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하죠. 좋은 기구죠. 그런데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성서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비평적인 성서 해석을 한다.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서 해석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게 신학교 4학년 정도 들어가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서 주석, 서기 이 과정을 거쳐 사회학적 성서 해석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신학교 1학년 때도 안 가르쳐요. 그거는 신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돼야 성서 해석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성서 해석 비평에 대해서 하니까 이렇게 짧은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서 비평학. 성서 비평학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문자설이죠. 성경 무호설. 문자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성경 무호설이 있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큰 틀에서 성경은 오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성경은 이제 수많은 역사의 산물이죠. 성경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 수천 년 동안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적인 하나의 산물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바라보는 특히 성경을 바라보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성경은 쓰여졌지만 처음에 성경의 책이 구약이 히브리어인데 첫 번째 썼던 그 성경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원본이라 그러는데 성경 원본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4본 뺏기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과정을 추적하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사본이 서로 달랐을 경우에 이거 어떤 것이 진짜 오리지널에 가까우냐 이게 역사 고고학, 성서 고고학, 성서 비평학 하는 사람들, 성서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모든 과정들, 인간의 학문적인, 이성적인 과정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자. 그리고 이것을 분석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서 비평학의 기본 출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무호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엔 오류가 없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가, 어느 목회자가, 어느 신앙인이 이걸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로 봤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우리 필사 성경 만들었는데요. 필사 성경에 꼼꼼하게 본다고 봤는데 틀린 데가 있어요. 사도신경에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어딘가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오류가. 그 인간의 오류를 인정하자. 그럼 그 단어가 어느 단어고 그 단어가 왜 빠졌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자고 하는 것이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비평학을 받아들이는 거죠.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서는 WCC의 입장이 조금 못마땅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비평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WCC는요 사회구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강조예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 구원이 있고요. 하나는 사회 구원이 있어요. 개인 구원은 개인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개인 구원이고요. 사회 구원은 구조적인 것을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굶주린 사람에게 오늘 하루 먹을 빵을 주는 것은 개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장 배고픈데 근데 이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것을 우리는 사회구원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당장 굶어 죽는데 언제 이 사람이 기술을 배워서 언제 직장에 가겠어요? 1년 2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사람에게 빵 한 쪽 줘야 되고 근데 빵을 언제까지 줄 거냐고요. 매일 빵을 몇 년씩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일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 이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 대한 뭐 구원이라고 하니까 뭐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사회의 비도덕, 부정의, 불의 이런 것들을 정의로운 사회로 우리가 더 만들어 나가자라고 추구하는 것이 WCC의 기본 방향입니다. 물론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 그 다음에 식량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 세 번째, 신학적인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신학적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를 잘못 해석하면 이게 종교 다원주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이것도 이쪽에서 볼 때는 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WCC를 다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WCC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의 문제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다원주의가 있기 때문에 흑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소외받는 어떤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다원주의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종교 혼합주의 아니야? 종교 다원주의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오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1991년도 호주 캔버라 대회 때 우리나라의 정영경 교수라고 하는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정영경 교수가 WCC의 개회 예배 때 구판을 벌여버렸어요. 징을 치고 초훈제를 하고 무당들이 왜 그 뭐죠 그 종이 이렇게 불 붙였고 우우우 난리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고 초훈제, 혼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가 부르는 것은 그거는 좋죠. 예배 때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죠. 근데 그 성령이 출애굽의 영이요 뭐 이러면서 의로운 자가 뭐 순교자의 영이요 임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도 많이 받았고 또 이것을 그냥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자 뭐 그렇게 좀 옹호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WCC를 훨씬 더 사실은 곤욕스럽게 만들었고 이것이 신학적 다원주의가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정영경 교수 뭐 지금도 이제 뉴욕에서 계시지만 이분 자체는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였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신학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오해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일들이었다. 결론. 질문이 뭐였죠? WCC가 뭔가요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역사와 현재 지금 현황 세 가지 위원회가 있고 지금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종교 통합을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WCC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 유튜브들을 만들어요. 저도 몇 개 봤는데 그거는 근데 그게 왜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신학적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죠.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동성애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까 349개 교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49개 교단 중에 뭐 몇 개 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미국의 PCUSA 교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다 인정을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교단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들 그쪽 편 아니냐라고 오해를 또 받기도 하고 여기 가입되지 않은 바깥에 있는 교단이 있어요. 합동측 교단 같은 경우에 보수적인 그것 때문에 통합합동이 갈렸어요. WCC를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원래 한덩이였다가 여기를 들어간 교단이 우리 통합이 된 거고요. 안 들어가 하고 쪼개져서 남아있는 교단이
합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WCC 문제는 통합하고 합동하고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교단은 우리를 저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이제 뭐 비난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너무 니네들 너무 보수적이다. 이번 총회에서도 여성 안수가 또 부결됐어요. 아직까지 여성 안수, 여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지금 2020년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단이에요. 뭐 제가 뭐 비난할 마음은 아닙니다만 팩트를 그대로.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와 진보의 어떤 칼라도 분명히 이제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 더 서구에는 더 진보적인 교단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고민이 되죠. 고민은 되고 어쨌든 WCC 안에 함께 같이 일은 같이 하지만 그래서 독일이나 또 유럽 같은 데서는요, 당신이 소속돼 종교 비자를 줄 때 당신의 종교가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종교 비자를 줍니다. 근데 WCC에 가입되지 않는 종교라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 비자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건강한 개신교의 하나의 기준을 WCC에 가입되어 있는 종교를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그게 반드시 표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 바깥에서는요, WCC가 훨씬 더 건강한, 건전한 교단, 그 하나의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오늘 뭐 여기까지. 그래서 뭐 쭉 살펴보시고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탈퇴합시다. 교회가 탈퇴할 수가 없어요. 탈퇴하려면 우리 교단이 모여서 교단 총회 때 탈퇴합시다 해갖고 결정해서 탈퇴하면 되는데, 굳이 뭐 이걸 뭐 탈퇴한다고 해서 무슨 바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있다고 해서 바뀔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이건 그런 문제다. 그러나 종교 통합을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막말로 WCC가 이제 종교가 우리의 통합을 합시다라고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 한 가지 그 WCC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그 개회 예배 때 다른 종교, 타 종교의 지도자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같이 이렇게 옆에 서서 뭐 불교의 인사라든지 뭐 이슬람은 근데 정확하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타 종교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해요. 그런 사진만 딱 찍으면 이거 완전히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도 포항에서도 부활절 행사를 해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포항시에 부활절 행사를 할 때 불교계 사람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도 넌 크리스찬이잖아요. 시장이 넌 크리스찬인데도 와서 인사를 해요. 그 시장이 왜 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근데 와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부활절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하고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세상 잘 살아갑시다. 뭐 이런 인사를 하고 타종교 사람들도 와서 하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이거는 종교 통합이라고 오해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예의, 뭐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날, 창립기념일에 저 믿지 않는 하나의 뭐 이 지역의 유지들 있잖아요. 뭐 시장님 비롯해 갖고 국회의원들도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와 갖고 대도교회가 있어서 아주 지역이 아주 참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크리스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의 행사의 인사 또는 뭐 들러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같이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WCC는 종교 모임이기 때문에 타 종교의 사람들도 초대해서 그렇게 함께 같이 개회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뭐 용인할 수 있지 않나.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 다 얘기는 못했어요. 그러나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